기도합니다.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026년 또 7월 첫째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2026년도도 벌써 전반기가 마쳐지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주인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며 우리의 언제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또 이 세상이 망할 심판의 그날까지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 다섯 교회의 사자들에게 보내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특별히 목회자에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교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지낸 하나 가족들 기억하시며, 또 선교사님들 또 수고하시며 섬기며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작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헬라어로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에베소 교회 사역자에게는 진리를 잘 수여하였지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 목회자에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로 나타났으며,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 목회자였던 폴리캅에게 그의 믿음을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 사역자에게는 날성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조금 무섭게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버가모 지역은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한 100km 정도 올라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 사역자에게 날성검으로 나타나셨을까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버가모 사역자가 사탄의 자리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는 터키 지역에서 최초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신전을 세우는 이 황제 숭배의 지역이었습니다. 버가모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우상 숭배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지역에서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으며 충성된 안디바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안디바도 앞서서 서머나 교회의 사역자처럼 순교를 당하였지만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였음을 칭찬하였습니다. 안디바는 서머나 교회 목회자였던 폴리캅처럼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안디바는 안티와 파스의 합성어로 아버지를 반대하여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반대하여, 세상의 불의와 우상에 맞서 반대하는 자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버가모 지역의 안디바를 제외하고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세상의 물질적 이익과 쾌락을 위해 신앙을 타협하고 영적으로 간음하게 만드는 세상 타협주의를 뜻합니다.
구약시대의 모압 왕 발락은 선지자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계책을 얻어냈습니다. 민수기 22장 7절을 제가 읽으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계시록 2장 15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 당은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의 성향을 띤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영원히 구원받았으니 악한 물질 곧 육체는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의 우상 숭배 축제와 행음에 참여해도 괜찮다고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앞서 에베소 교회에도 니골라 당이 왔지만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은 이들을 물리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였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목회자들은 니골라 당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 지역은 서머나 지역과 이 버가모 지역 사이에 있는 해변 쪽보다는 내륙에 있는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또 있노라. 자칭 성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목회자에게는 사랑과 섬김과 인내를 칭찬하지만 앞서 버가모 사역자와 같이 행음하며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비판하십니다. 두아디라 목회자에게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였다고 하십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을 읽으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앞서서 에베소 사역자나 버가모 두아디라 목회자에게는 칭찬을 하고 또 책망하는 모습이었는데 4대 교회 사역자에게는 바로 책망만 하고 있습니다. 4대 지역은 서머나 지역에서 동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서머나 목회자에게는 죽었으나 살아나신 이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4대 교회 목회자에게는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어느 교회 다니고 또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 전체를 보시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체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도 예수님이 책망하시며 또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신실한 자들을 예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7절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빌라델피아 지역은 4대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목회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주절 말씀인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서머나 교회 사역자와 같이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목회자에게는 칭찬만 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마다 능력치가 다른데 빌라델피아 목회자는 작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으며 말씀 가운데 살았던 목회자로 예수님은 칭찬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사역자에게는 참되고 믿음직한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며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지역은 빌라델피아에서 100km 정도 가야 되는 지역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금융이 발전되어서 돈이 많고 성경에서 보듯이 부자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돈이 최고인 지금의 삶에서도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부족한 라오디게아 목회자를 꾸짖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며 어떤 목회자가 있어야 될까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이란 시간을 보내며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고 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7교회를 정하시고 책망만 받은 사역자도 있고 하나님께 칭찬만 받은 사역자도 있었고 또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사역자들도 있었습니다.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 다시 오시지만 언제 오실지 우리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하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깨어있게 하시고 세상에 너무 창념하지 않게 하시며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영혼을 사모하며 육의 몸을 입지만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교회 사역자들과 하나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